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여러분들께 즐거운 인생을 사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 원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의 10가지 공덕. 첫째, 토지에 풍년이 들고. 둘째,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셋째, 선망자가 천상에 태어나고. 넷째, 살아있는 자는 수명이 다하며. 다섯째,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섯째, 화재나 수재가 없으며. 일곱째,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고. 여덟째, 흉악한 꿈이 끊어지며. 아홉째, 출입할 때 신장이 보호하고. 열째,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한다든가, 지장보살님께 예경하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지장보살님께 향이나 촛불을 사르고, 또 지장경을 사경하고 하면 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나침반 삼아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정진하고, 내가 지금 이 고통의 바다에서 어떻게 가면 행복의 내비게이션으로서 극락세계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 한번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첫째,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자. 우리가 제일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지나간 일을 후회 많이 하는 것. 지나간 일은 후회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개주한테 개돈 붓다가 개돈 1000만원 떼이고, 밤에 잠을 잘라 해도 그것만 있으면 잠이 안 와. 그러다 병을 얻고, 그리고 첫사랑한테 버림받은 거, 그리고 사업 실패한 거, 술 먹어가지고 병 얻은 거, 여러 가지 우리 후회할 일이 많잖아요. 맞죠? 네. 쇠한무복이라고 이 세상에서 완벽한 행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또 자조하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을 너무나 쓸데없이 후회하고 지나간 일에 근심 걱정하고 하면 괴로운 인생이 오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과거에 일할 걸 괜히 이랬네. 정말 힘들어지고 병 옵니다. 그래서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 첫 번째가 지나간 일을 너무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 것.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지나간 일을 괴로워하고 지나간 일을 힘들어하면 내 몸과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내 아리아식이 힘들고 괴로웠던 것에 머무르면 우울증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마음의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야 할 것은 깨끗하게 잊고, 첫사랑이 나를 버리더라도 그래,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잊어야 할 것을 깨끗이 잊고 과거는 잊고 우리가 밝은 미래를 바라볼 때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될수록 화를 내지 말자. 가급적이면 화를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화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많이 내면 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속에서 한 말이나 성냄 속에서 한 행동은 후회가 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걸리는 행동도 으악 막 끌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영의 몸이 되고 하는 걸 주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분노에
성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탐진치 삼독심을 끊으라 했어요. 원하 속단 탐진치 천수경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 여기서 모든 84,000 번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셋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재를 즐기자. 그래서 인생은 현재 연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성과 열정과 정열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사람에게, 지금 내 옆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그래서 셋째는 언제나 현재를 즐길 것. 인생은 현재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그 일에 열정과 정성과 정열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성공과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남을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괴로워.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백화점 쇼핑하고 놀러 댕기고 여행 댕기고 하는데 남을 미워하면 내만 괴롭고 잠 못 자고 괘씸한 생각이 들고 분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인생이 힘듦과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어떤 분이 평생에 이 마음에 지병이 있어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고 병원에 가니고 화병이래. 화병하고 불면증이 겹쳤어. 왜?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니까 괘씸하거든. 밤만 되면 부르르 화가 나는 기라. 화병. 화가 나니까 열이 채이니까 잠이 옵니까? 불면증. 어느 순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용서하자. 너를 용서한다. 용서라는 순간에 3시간 동안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화병과 불면증이 다 나은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다섯째,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이 마음에 병이 있는 분은 과거는 과거에 실수했다고 걱정, 미래는 또 잘못될까봐 걱정. 어떤 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스님한테 온 거예요. 스님 어르십니까? 칭찬 좀 해야 되겠어요. 스님, 삼재가 그렇게 3가지 안 좋다는데 어째야 됩니까? 보살 삼재 언제 들어오는데? 내후년에 들어오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1년 후, 2년 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앞으로 나한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 부처님께 기도하고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내 몸과 마음을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평상시에 꾸준하게 기도하면 액난이 왔다가도 빨리 소멸됩니다. 그리고 복이 오면 오래 머물게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고 또 상대방을 감사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합의 손길을 내밀 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덮어줄 건 덮어주고 일일이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죠? 내 몸에서 배 아파가 난 내 자식이 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남편이 내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내 배에서 10달 동안 배 아파가 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마산에서 아들이랑 엄마랑 선생님 칭찬하러 왔는데 아들이 허구날 학교도 안 가고 퇴학위기에 놓여가지고 학교를 안 가니까 맨날 가출하고 놀러다니고 엄마가 선생님 앞에서 아들 머리를 구우면서 어이구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냐면서 어이구 하면서 내 아들 내 딸이 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때 한량없는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듦과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임을 잘 알 때 우리가 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어느 동네에 좀 못 사는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집집마다 한 10집 정도 됐어요. 하루에 그 집 앞에 5만원씩 놔두고 가면서 그 결과를 그 10집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첫날에 이 심리학자 지나가면서 생판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집 앞에 보살님 같은 분이 서 계시길래 5만원짜리 탁 앞에 놔두고 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돈 놔두고 가니까 슬그머니 5만원짜리 잡아가지고 호주머니 넣는 거예요. 이틀째도 그러고 3일째도 그러고 한 일주일 되니까 그 동네에 5만원짜리 매일 집 앞에 놔두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그 동네가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온 동네가 떠들썩한 거예요. 맞잖아요. 매일 여러분 집 앞에 5만원짜리 하나씩 놔두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온 동네마다 소문 다 날 거 아닙니까? 한 보름쯤 되니까 돈 5만원씩 받는 게 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침 9시쯤 되면 나타나는데 아침 9시쯤 되면 나타나니까 아예 아침 8시 40분 나와가지고 그 사람 지나갈 때 5만원짜리 받으려고 아예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그 10가구의 동네 사람들이 돈 5만원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2달쯤 지나니까 집 앞에 5만원 놓인 게 아주 당연한 것이 당연한 내 돈이듯이 갖고 가는 거예요. 호주머니 집어넣고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가지고 그 심리학자가 그 이제 말을 지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돈을 안 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10가구의 동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보시오. 왜 오늘은 돈 5만 원 안 주고 갑니까?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잘해주면 잘해주는갑다 정말 감사하구나 이래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기에 감사함을 합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호흡을 못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가면 1시간에 28만 원 정도 하는 이 산소를 돈을 주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공기에 감사함, 그리고 우리가 가족에 감사함, 그리고 무탈함에 감사함. 여러분들이 일상에 감사해야 되고 평범함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가피가 가족들 별탈 없는 거. 큰 부자는 아니라도 밥 잘 먹고 다리 뻗고 잘 조그만 집에도 있고 아들 딸 별탈 없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것이야말로 큰 가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에 감사해야 되고 평범함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주위에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이별하고 잃고, 그리고 TV만 틀면 지금 외국에 지금 전쟁 나가지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비행기에 150명이 정원인데 600명을 태워가지고 거기 전쟁터를 탈출하는데 그 비행기에 미처 타지 못한 사람이 바퀴에 매달리고 있다가 날개에 매달리고 있다가 600명의 인원 다 타는데 그 한 명이 못 타가지고 비행기가 날랐어요. 공중에 붕 날랐는데 그 비행기 날개에 매달리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그 TV 화면도 봤잖아요. 우리는 감사한 삶 속에 살면서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몸이 아프게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을 이렇게 병으로 잃고 3남매를 힘겹게 키우는 40대 아주머니 계셨어요. 40대의 나이에 여성 혼자의 몸으로 어린 3남매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있어도 3남매 키우면 정신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분이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호떡 기계 한 대 사가지고 호떡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팔게 되었어요. 근데 한겨울에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서 노점, 길거리에서 호떡을 구워서 파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호떡을 파니까 얼마나 추울까요? 그래서 신사한 분이 말수가 차리면 신사한 분 나타나가지고, 아주머니 호떡 하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네,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한 분이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냥 딱 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도 딱 주고 그냥 가니까, 아저씨 호떡 가져가셔야죠. 1,000원 주셨으니까 호떡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호떡 안 주셔도 됩니다. 해가 그냥 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아주머니 호떡 하나 얼마입니까? 1,000원요. 그래요? 1,000원 주고 간 거예요. 그 호떡 주라니까 호떡 필요 없습니다. 이러기를 365일 1년이 됐어요. 매일 와가지고 1,000원을 주고 호떡은 안 받고 가는 거예요. 한 1년쯤 되니까
이 신사분이 와가지고 1,000원 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말소가에 차려입은 신사분이 그때도 그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1,000원을 딱 주고 가니까 아주머니께서 40대 아주머니께서 1,000원을 딱 받더니만 아저씨가 신사분이 가길래 아저씨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서 이 아주머니가 부끄러워하면서 호떡값 올랐는데요. 신사분께서 얼마입니까? 2,000원 올랐는데 아 그래요? 하면서 2,000원 주면서 그 다음 날부터 왔다 1번 안 왔다 2번 몇 번? 그 다음 날부터 기분 나빠 안 왔어요. 이 은혜를 베풀고 또 감사함을 베풀 때 그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범함에 감사하고 무탈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번 손 앉아주셨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방금 40대 아주머니 말처럼 저 아저씨 호떡값이 2,000원 올랐거든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도 스님이 언급했지만 공기와 햇빛 그리고 비가 그래요. 이 공기나 햇빛이나 비는 매일매일 거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추워도 불평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나와도 하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선장이다. 감사는 더하기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거기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 생기는 거죠. 감사는 더하기.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빼기예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없어지고 뺏기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 많은 사람일수록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매사에 감사하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불보살님의 감사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그 불보살님의 가우지묘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기의 감사함, 태양의 감사함, 구름의 감사함, 비의 감사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와서 감사하는 법문을 듣고 기도하고 이럴 때 기도를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머니가 대신 해줘야 좋은지 거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순천 송광사에 한때 진울 스님이 계셨던 그 선방도 있었는데 진울 스님께서는 개초 심학 입문 불자들이 불교에 입문했을 때 기초적으로 배울 그 불교의 지침서 개초 심학 입문 또는 수심결 등을 저술한 훌륭한 큰 스님이시고 많은 후학들이 기감이 되신 분인데 이 진울 스님께서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누나가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나는 언제든지 죽으면 극락간다. 나는 언제든지 죽으면 극락간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살님, 아니 왜 자꾸 극락간다고 떠들됩니까? 나는 죽으면 저승사자가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나를 바로 극락으로 바로 모셔갑니다. 이러니까 아니 왜 극락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칩니까? 그러니까 내 동생이 진울 큰 스님인데, 내 동생이 큰 스님이고 그리고 나라의 스승인 국사인데 내가 극락 가는 티켓을 따놓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온 동네방네 소문나면서 누나가 떠들고 다니니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누나에 대한 걱정으로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절로 초대하면 누나랑 같이 누님보살이랑 같이 겸상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진울 스님께서 지혜 방편을 써가지고 공양간 이야기해가지고 진울 스님 혼자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보니까 아무리 큰 스님이고 해도 자기 동생 아닙니까? 누나가 왔으면 평상시 같으면 누님보살님 같이 공양합시다 하면서 같이 먹을 건데 혼자만 맛있게 공양하니까 누님보살 입장으로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누님보살이 동생한테 야속한 마음을 가지면서 스님은 내게 같이 공양하자는 말도 없이 어찌 예의도 없이 혼자 공양을 드시냐? 누나 보고 누님보살님 공양 드셨습니까? 말 한마디 없이 국 사면 답니까? 하면서 큰 소리 친 거예요. 바로 이때 진울 스님께서 조용한 어조로 누님보살님이야말로 왜 그러십니까? 동생이 국사라서, 동생이 스님이라서 극락 가는 티켓이라도 얻는 것처럼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잖아요.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른 것이 누님보살이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누님보살이 그 진울 스님의 말을 듣고 깨쳐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셔서 그 누님보살님도 진울 스님의 누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불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불자 가정들을 돌아보면 이 이야기의 내용처럼 어머니가 혼자 대표로 절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대리신앙 또는 대표신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어머니께서 또 아내께서 대신 하는 기도도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머님의 아들, 딸에 대한 간절한 기도야말로 아들, 딸에게, 자식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대신 기도와 본인 스스로 기도 수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아들, 딸들 또는 다른 가족들도 꼭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수행을 권해줘요. 단 10분이라도. 그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경이에요.
사경. 언제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경도 좋고 연불 수행도 좋고 절 수행도 좋지만은 스스로 본인이 직접 기도할 때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 딸을 위해서 언제까지 대신 기도해 줄 겁니까? 어머님이 90, 100살 돼가지고 거동하기도 힘들 때도 60, 70 먹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 아들, 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여를 시켜줘야 돼요. 오히려 어머님이 90살, 100살 됐을 때 아들,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불교로 똘똘 뭉쳐야 돼요. 제가 선정하겠다. 불심통일. 가족 불교 통일. 그래서 불심통일, 가족 불교 통일이 될 때 그 집안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원상제의 경우 집안에 종교가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상이 나가지고 집안에 종교가 틀려가지고 나는 불교인데 오빠가 종교가 달라. 형제가 오형제가 있어. 삼형제는 불교인데 두 형제가 종교가 달라. 그 초상집에서 대판 싸우고 하는 거 봤죠? 왕왕 봅니다. 아들, 딸은 절에 모시자 하는데 종교가 다른 큰오빠가 또 종교가 다른 큰형님이 다르게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아빠, 엄마, 아들, 딸 불교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선물 준다 해가지고 어느 종교를 믿게 되면 같은 불교가 아니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도 안 이래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종교가 불교로 똘똘 뭉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30년, 40년을 절에 다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그 아들, 딸이나 며느리가 종교가 끊기는 거예요. 주의 긍휼 봤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불자가 돼야 되고 불교로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당시에 가족 전체가 불자였던 모범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야기인데 어느 날 기원정사 절을 짓고 계시는데 그 절을 짓는데 크게 시주했던 급고독거사 수달다 거사가 찾아와서 이야기 끝에 부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 저희 집에 사는 사람은 살아생전에는 누구라도 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목숨을 마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 수달다 거사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달다 거사에게 그대는 무슨 일로 그렇게 자신있게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수달다 거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수달다 거사가 하는 말이, 부처님, 저는 저희 집에서 며느리는 물론 하인이라도 임신을 하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처님께 기를 하고, 혹시 종교가 다르면 하인이라도 며느리라도 불교로 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불자가 되도록 스님을 모셔가지고 수계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를 쓰는 하루 일꾼을 두더라도 그 하루 일꾼에게 삼보에 기하여 5개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저희 집에 인연이 닿는 사람은 불교에 대한 바른 믿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 중에 또 저와 인연 맺은 사람 중에 생명이 닿으면 극락에 태어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이야기라니까 부처님께서 수달다 거사를 칭찬해 주시면서, 그래, 수달다 거사 네 말이 맞다 하면서 그 수달다 거사에게 용기와 희망과 칭찬을 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달다 거사의 가정에 해당합니까? 안 그러면 보조국사 진울스님 이야기처럼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전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와 또 가족 각각의 복덕 수행을 위해서 불교로 통일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금강경을 틀어놓고, 유튜브 법담선에 들어가서 금강경을 틀어놓고, 또는 지장정건, 또는 관음정건, 약사정건, 유튜브 법담선님 들어가 보세요. 1000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이야기라니까 어떤 보살님 생각나는데, 어머니 보살님이 딸이 42살인데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시집을 안 가는 건지 시집을 못 가는 건지, 신랑감 나타나면 서너 번 뵙기 싫대. 그냥 한 번 보면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싫어요. 지는 나이가 작나? 지도 나이가 42살인데 저 사람 나이가 많아서 싫어요. 저 사람은 키가 작아서 싫어요. 저 사람은 대머리라서 싫어요. 저 사람 배가 나와서 싫어요.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법담스님, 우리 딸을 참불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절에 가자 하니까 도대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유튜브 법담스님을 집에서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따님하고 어머니는 하루에 몇 시간 같이 생활합니까? 한 5시간 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법담스님 털어놓고 6개월만 따라 같이 들으면 반드시 절로 올 것입니다. 스님, 40몇 년을 불교를 안 믿고 40몇 년을 절에 가자고 제가 이야기도 안 가는 딸이 과연 올까요? 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6개월을 유튜브 법담스님 참불가도 털어놓고 법문도 털어놓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러더만 6개월 딱 지나니까 엄마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오는데 그 따님한테 소원이 뭡니까? 딸은 별로 시집갈 생각이 없어. 근데 엄마가 우리 딸 결혼하는 거예요. 그 따님한테 물어봤어요. 40대 초반의 따님한테 소원이 뭡니까? 저는 시집갈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시집을 가라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마다 법회 때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우연찮게 40대 중반에
총각 거사님을 만나가지고 평생 시집 안 가겠다는 그 따님이 2달 만에, 2달 만에, 만나지 2달 만에 결혼 날 잡으러 내한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입에 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총각 거사님과 신도 따님 결혼할 때 제가 줄에도 봐드리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기까지 낳아가지고, 그 친정어머니는 아기 본다고 뭐 행복한 웃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불교로서 우리가 가족이 화합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5가지와 그리고 내가 대신 밥을 먹는 것보다 본인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또 가족들끼리 불교로서 화합이 되고 이 가정이 불교로서 통일이 될 때 그 집안이 발전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보석업 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